국민일보에 김무성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무슨 아티클을 썼느냐면 성공한 크리스찬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참 묘합니다. 잘 되는 데에는 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안 될 때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네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션십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실력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가 오히려 실력보다도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카네기라고 하는 전 세계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그 카네기 거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공을 이끌어가는 요소 가운데 85%가 인간관계이고 15%만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만 잘해서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공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은 좀 실력은 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석차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떨어지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간 관리라고 그랬어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간은 보통 time is money 그런 이야기로 쓰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시간은 돈이 아니라 time is life입니다. 시간은 곧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훨씬 더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투리 시간. 그 자투리 시간을 그냥 웨이스트 하지 말고,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그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군대 시절 언제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군대 시절에 최전방에서 철책선에서 건너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이쪽에 뻐드렁니를 내 본인 스스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뻐드렁니를 뽑았어요. 여기 좀 뻐드렁니가 빠진 겁니다. 이쪽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아주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뭘 한가 이걸 막 흔들었어요. 생리를 막 흔든 거예요. 막 흔들었더니 빠지더라고. 그때 깨달은 진리, 흔들면 뽑힌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뻐드렁니 하나를 제 스스로가 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짜투리 시간에 저는 독일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다 통독하고 나왔어요. 그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타임 매니지먼트. 그것은 우리 젊은 친구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타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을 훨씬 더 abundant life,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인포메이션, 정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에 대한 홍수 시대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노하우, 어떻게 그것을 알 것인가. 근데 지금은 달라요. 노웨어입니다.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기타, 우리 SNS나 기타나 할 거 없이 지금 말이죠, 이 정보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한 곳에 어느 곳에 그 정보가 있는지만 알면은 얼마든지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운 프레이어, 새벽 기도꾼이에요.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영성이 다 새벽의 영성이었어요. 새벽은요,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 예배하는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장학금을 받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고백을 합니다. 1, 2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죄악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컨페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좋게 만들어 주셔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태 7장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Y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만들어줘요. 우주 절대로 울지 마. 우주같이 좋은 친구가 어디가 있느냐고. 저 친구를 배신 때려?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나지.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청춘을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다 새롭게 하시는,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모든 독수리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막 디스커션,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여기도 상처나고 저기도 상처나고 막, 그래서 이제 상처를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푸념이 됐어요. 그리고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묘하게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독수리들이 야,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나이 많이 드신 독수리가 탁 나타나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날개를 쭉 펼쳐 보이면서 봐라, 내 날개에 엄청난 상처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드린 친구들의 상처, 마누라가 나를 쥐어 뜯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쥐어 뜯긴 상처, 시험 들은 상처, 그 다음에 패배의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속상했던 상처, 그 상처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하는 말이,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지 않는 독수리일 뿐이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독수리로 살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독수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그 상처를 딛고 승리로 가자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ind라고 하는 것은 상처예요. win.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승리로 바꿔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시편 113편을 남긴 다윗, 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게요, 보통 상처와 고난의 인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살기 위해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로 망명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들통날려고 하는 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그런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 대학에서 이 다윗은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딛고 멋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작곡가 중에서 최고의 작곡가, 그 사람을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작곡가 중에서요 가장 멋진 작곡을 이 세상에 남긴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의 순환고,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사순절 기간의 마태의 순환고, 이거는요 가슴 속에 너무 깊은 이 음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오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멋지게 남겨준 사람이 바하라고 하는 분이에요. 교향곡의 아버지잖아요. 대개 이제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하의 음악이 장미꽃과 같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면은 장미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하의 작품이 그런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여러분 바하의 인생은요 이거 상처의 투성입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바하 양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 길렀느냐면 형이 길렀어요. 근데 형이 너무 벅차니까 동생을 자꾸 구박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미움 속에서 바하가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이를 7명을 낳습니다. 7명을 낳는데 이 바하가 다른 지방에 연주회를 마치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 마리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삶의 역경과 고난, 그것을 그대로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쓰나미, 그 고난의 역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이 안나 마트 날레나라고 해서 안나 마트 날레나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아이를 13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해서 20명의 애를 낳습니다. 이분은요 애를 낳든지 전도하든지, 바하는 옛날에 실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20명의 아이 중에 10명이 바하 앞서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나이가 들어서 바하가 실명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나중에 이 바하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던지,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를 장례식 치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대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상처도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내가 한두 가지 상처, 이 상처만 크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바하가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작품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작품을 보면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선지 악보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 여백에다 꼭 쓰는 글씨가 3마디가 있었어요. 첫째는 JJ, 라틴 말입니다. JJ라고 하는 것은 예수 후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 말로 예수 후바. 그 말은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약자로 JJ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INS, 라틴어로 인 도미네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SDG, 솔라 도미니 고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을 악보를 쭉 이렇게 하다가 악보 여백이 있으면 JJ, INS, 그 다음에 SDG,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wound into win, 승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영광 중고등학교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 상처 속에 그냥 인생이 파묻혀서 더 이상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wound into win,
그래서 상처가 승리로 바꿔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교보다도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독수리 옆에 그 까마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서 자꾸 이 독수리를 막 힘들게 해요. 까마귀가 와서 칵 와가지고 깍깍깍 그러면서 그냥 독수리한테 막 힘들게 해. 그러면은요, 이 독수리는 까마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 버려. 올라가 버리면 이 까마귀가 쫓아가다가 독수리 올라가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독수리가 거의 8,000피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그냥 이 까마귀가 아무리 길을 써도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더 이상 독수리의 적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친구가 나를 왜 힘들게 할까? 그거 가지고 자꾸 저 친구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거기서 낙심하고 그래 나는 어떻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레벨을 올리면 돼요. 수준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지금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실내 농구장을 교회가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내 농구장 거기에 이 주일날이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걸 TV로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양반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 중에 하나 내가 좋은 거 따온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서 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저거 참 필요하다. 좋은 건 갖다 써야지 뭐.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나보다 키가 좀 커요. 저는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좀 이렇게 깡 마른 타입이고 저는 보기에 좋은 타입이고. 키가 크고 깡 마른 그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이분이 딱 나와서 성경을 딱 This is my Bible 뭐 그러면서 하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자 해가지고 갔다가 지금 군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썼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팩트,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는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꾸기는 힘들어요. 현실을 어떻게 바꾸겠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정의 현실, 부모님과의 현실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 166에서 168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168, 키높이 구두를 안 신으면 166.5. 왜 0.5가 커졌느냐? 지금 늘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상황은 우리의 팩트,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 attitude response, 우리의 반응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팩트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레스판스, 그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든지 다 일어나는 일. 저 사람이면 일어나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인생의 10% 정도는 누구나 다 그 일 다 겪어요. 살다가 보면은 이별도 할 수 있고, 살다가 보면 슬픈 일도 당할 수 있고, 살다가 보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는, 인생의 10%는 거의 누구나 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90%가 내가 반응하는 일이다. 보세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10%입니까? 90%입니까? 90%잖아요. 90%.
그래서 독수리처럼 옆에서 막 와서 이렇게 막 까마귀가 막 쪼아대고, 세상에 어느 때는 닭도 많고 그 다음에 오리도 많아요. 와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상대하느라고 너무 힘 빼지 말고 오히려 올려. 수준을 올리고, 생각을 올리고, 인생의 목표를 올리고, 꿈의 높이를 올리고, 그래서 수준을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까마귀, 뭐 갈매기, 닭, 오리, 쥐새끼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젊은 친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다만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모습으로 모두로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